우리 서부 지역 목회자 연합회에서 또 여러 해 동안 또 수고해 주시고 우리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김유배 목사님이시고요. 멀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뵙고 또 올해 이렇게 두 해째 뵙는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고 또 신실한 분이시고 또 우리 두 분의 섬김 때문에 매년마다 우리 많은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큰 영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사모님도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서 교회 예배소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예배서 교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가끔 잘 웁니다. 그 무릎을 꿇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바울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로 예배서 교인이 아니라 리노 장로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찬양을 부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는 상상하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리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제 속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계신가?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과연 제 속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계신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께서 자신 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 기도는 또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또 이 교회 장로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고 계심을 바랍니다. 바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살아있음을 이 만방에 이 리노에 생명 있게 말씀대로 희망을 주는 리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하는 이것을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죽기 전에 그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앞으로 향해서 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당에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세요. 너희는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분의 뜻에 따르면은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후손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를 살게 하시는 그분은 너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내게 하는 말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심히 기가워서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그 말씀의 힘으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내어놓는다. 지금 우리 앞에도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이 놓여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 했어요? 생명을 택하거라. 이렇게 저는 우리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선택은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현재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파트타임으로요.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럽니다. 당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당신의 선택은 당신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랬어요.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면 긍정적이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선택하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 뭘 선택하겠습니까? 결국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사망과 쇠화를 내 앞에 두었다. 선택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너의 몫이다. 저의 몫이에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거라. 우리의 선택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 자신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 여러분들 읽어보신죠? 옛날 책이죠, 그렇죠?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 소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소설은요, 한 마리의 갈매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작가의 그 의도가 아주 선명하게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작품 속에서 참다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한 마리의 갈매기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진리를 찾는 어려운 길을 떠납니다. 다른 새들에겐요, 나르는 것은 먹이를 구하는 일에 불과했지만은 이 조나단 리빙스턴에게는 나르는 것은 새로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사는 목적을 찾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럼 날마다 나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 보기도 하였고 오래오래 나를 수 있을 만큼 날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더 높이 나르는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 안에 허락되어진 그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오래오래 참으면서 나르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새인지라 때로는 나르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꼭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될까?
나도 남들과 같이 적당하게 살면 안 될까? 삶은 얼마나 오래 산다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만 할까? 그런 갈등과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르는 것을 계속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가 나르면 나를수록 새로운 느낌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 그 진리의 맛을 보는 그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받쳐주고 있는 이상한 신비의 힘을 그는 나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나르는 것은 내 힘이 아니구나. 나를 받쳐주고 있는 신비의 힘에 의해서 나르고 있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리빙스턴이 깨달은 것은 그의 날개에는 날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겐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이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리빙스턴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영원한 세계에, 자신을 받쳐주고 있는 이 신비로운 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열어서 내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전 칼네기 리빙스턴의 경험은 마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의 매일매일의 삶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나를 받쳐주고 있는 이 신비의 힘에 의해서 나를 수 있듯이 우리는 아까 찬양한 대로 우리의 힘을 받쳐주는 그 은혜의 힘,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새로운 삶의 다짐들이 우리를 참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쳐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께서 승리하십시오. 약속의 땅으로 미래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그동안의 모든 그 삶의 경험들을 되돌아게 보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 능히 너희들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들의 능력이 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제로 보는 것처럼 그 세계를 오늘의 나의 현실로 끌어들이면서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조나단이 나르면서 힘들었지만은 자신을 받쳐주고 있는 이상한 신비의 힘을 느끼면서 그 신비의 힘 앞에 자신의 전적을 열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말을 자주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축복은 당신이 믿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지만은 이 믿음의 축복은 당신이 믿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랬어요. 전 성서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경우를 보면서 그들에게서 이 공통점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아주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의 위대함은 장군으로 왕으로 나타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였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이 심령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애원할 때였습니다. 바로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일 때였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로서의 베드로의 능력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눈물로써 자기의 죄를 깨달으며 통곡할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함을 받아들이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를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서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울도 가질 만큼 가지고 알 만큼 알아가지고 스스로에게 힘이 있다고 자부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슨 힘으로 살 수 있는지를 알아.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내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라고 자부하면서 선언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노라고 고백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의 진정한 힘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으로서만 모든 일이 가능함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 때였습니다. 전 바로 이것이 신앙의 힘이요 신앙의 어떤 감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병원에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CPMC라고 이제 큰 병원입니다. 거기서 한 제가 13년 동안 이제 일을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한 10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현재는 이제 산타로자에 있는 산타로자 메모리얼 하스피탈이라고 캐톨릭 하스피탈인데 이 병원은 11조를 하는 병원입니다. 인컴의 11조를 띄워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이제 그런 좋은 병원이에요. 근데 한 7개월 전이죠. 그 병원에 이제 요즘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팔리에이티브 케어 닥터가 있어요. 그 의사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페이지 와가지고 환자 한 분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갔는데 그 문 입구에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따님하고 이제 서 있고 안에는 이제 손녀딸하고 이 환자분이 아주 뭐 열심히 열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도 되겠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소개를 했더니 아유 캐톨릭 하더라고요. 캐톨릭 병원이 제가 아마 캐톨릭 먼저 알았었는가 봐요. 그분이 연세가 80이시고 이제 하스피스로 가셔야 되는 그 분인데 그래서 웃으면서 기다리다 얘기는 하지 않고 How about you? 그랬더니 이제 I'm not 하더라고요. Me too.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갈보리 장로교회라고 아주 역사적인 교회고 큰 교회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장로님으로 심무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얘기를 열심히 하니까 손녀딸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얘기 하다가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연세가 80이시고 제가 의사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How do you accept your situation? 현재 당신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리고 당신께서 가장 관심 가지는 것이 뭡니까? What is your main concern? 그랬어요. And what is your hope? 당신 희망하는 게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심각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조용히 기다렸죠. 그랬더니 My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저는 그런 대답을 기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당신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He died for me. I will die.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전 이것을 보면서요, 지금까지 그분이 그분과 함께 살아 계신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Therefore, I have eternal hope of resurrection with Him. 제가 그래서 이 가스펠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성서 요한복음 14장,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학자가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8일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해 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제가 그분한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지금도 He prepared a place for us. 우리를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고 계시고 돌아오셔서 우리를 택하가지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크리스찬으로서 빅 블레싱이다 그랬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사야서,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저하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꼭 잡아주겠다. 아까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신 그 삶이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들이 바깥에 계시니까 지금은 가족들과 중요한 시간이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지금 같이 떠나기 전에 저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얼굴색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렇게 혈색이 좋으시던 분이. 근데 간호원이 뛰어들어와요. What happened? 그랬더니 He's dying. 돌아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간호원이 들어오시더니 He died. 그래서 저 집사람이 울어도 혼자 울지.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분이 그때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 계셨고 마지막까지도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돌아가셨지만은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와 예수님과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제가 환자를 볼 때, 다른 사람들 대할 때 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들을 보는 그 눈으로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바로 이것이 목표인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따님이 하는 말이 Thank you, Lord. He was not alone. He is not alone. 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 그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는 홀로 있지 않겠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정말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그 질인 것을 저는 이제 제가 봅니다. 사실 저희들이요 오늘의 교회 현실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치 갈매기 조나단과 같은 갈등과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꼭 어렵게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적당하게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오늘의 교회 현실을 가리켜가지고 상실과 상처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심을 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셔서 살아계신 그 모습으로 이웃을 밝히고 이 세상을 밝혀나가는 그런 능력의 내 제자가 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말씀을 늘 간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내 안에 있어라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차원의 높이 날아가시는 놀라운 그 힘의 능력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전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찬양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성령 안에서 다시라운 다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더욱더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짐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리노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시해서 장로님 한 분 한 분, 집사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리노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가는 리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리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